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들보를 빼는 것에 대해서 좀 지침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한 10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들보를 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면 뺄 수 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좀 하다 보면은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빼라는 거지? 이렇게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그가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시다. 이렇게 인식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눈에 들보를 빼도록 뭔가 이렇게 내가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께서는 정말 기쁘게 기꺼이 아주 신속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좀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실제로 이제 내 눈에 들보를 뽑고 싶은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이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성령께서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시는구나 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는 것은 정말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냥 막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딱 보일 때에 저 사람 진짜 안 되겠네, 한마디 해야 되겠구나, 저거 좀 고쳐줘야 되겠구나, 저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이나 티가 딱 보였을 때에 우리는 바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들보를 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해야만 제대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대부분이 실패를 합니다. 근데 티가 보이니까 그냥 막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또 티가 보이는 그 순간이 막 속상하고 상처가 되고 또 막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이렇게 내가 당한 것 같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인식을 하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건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도록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먼저입니다. 이 먼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봤습니다. 그러면 인식을 하죠. 그러면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가 있다. 이것부터 빼야 된다. 이걸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티를 봤지만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조치를 취한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보고 빼야 되는구나. 그걸 바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순종입니다. 인식이 첫 번째라면 먼저 하는 것은 순종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도 이 먼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거울 보고 뭐 묻었네, 이거 좀 닦아라, 왜 이렇게 됐니, 이렇게 계속 말하면은 누구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보고 말하는 거죠. 그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잘못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나가면 그것은 곧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너무 속상하고 굉장히 힘들고 막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렇다면은 그건 백발백중입니다. 틀림없이 나에게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바로 그렇게 인식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정말로 강력하게 세 번째로 성령께 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걸 뽑게 해달라고 결국은 십자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면 고쳐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마디에서 고쳐지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본 적 있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한마디로는 아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예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알아듣고 딱딱딱 고친 사람 있다. 그러면은 진짜 저한테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건 특이한 얘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고쳐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매년 10년, 20년 얘기해도 안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티라고 생각했는데 한마디 하면 고쳐질 수 있는 그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소한 것도 못 고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룰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거울로서 그것이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단계 거의 7단계까지 가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7단계까지 가야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릴 건데 7단계까지 가야 내가 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성령께 요청하고 이것이 십자가로 가야만 끝이 나는 문제가 됩니다. 그만큼 끈질기고 깊숙이 박혀있는 들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보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져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어야 정말로 십자가가 아니면 이 들보는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단계로 넘어가면 그것을 뽑은 다음에는 뭔가 사람이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T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봤던 그 문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깊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아주 극률로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밝히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밝히 보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정말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구나. 정말 깊이 통찰하고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보고 또 성장 과정이나 모든 것까지 다 통합해서 그 한 가지를 이해하는 그런 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짜증나고 힘든 게 아니라 긍휼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긍휼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깊이 통찰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달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오히려 긍휼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그 똑같은 행동도 짜증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전혀 힘들지 않다는 것은 또 인간적으로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기도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해보고 그냥 가서 말해야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어떻게 보면 늘 똑같은 혹은 그런 태도, 그런 잘못, 이것을 그대로 보면서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계속 참아야 됩니다. 지켜보면서 다 알고 있으면서 참아내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단계가 이제 여섯 번째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어떤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내 마음에 긍휼이 생기고 내가 그걸 보는 눈이 생겼으면 이제 성령께서 전체적인 작품을 만드십니다. 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사람이 들보를 볼 수 있는, 그 자기 눈에 들보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희한하게도 이제 자기 눈에 들보를 뺀 사람은 그게 이제 조금씩 보입니다. 성령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다루시면서 이제 이 부분을 뭔가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성령께서 이제 내가 말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께서 다 그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두 마디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이죠. 그때야 진짜로 이제 그 눈에 티를 빼주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이제 그 기회를 인식을 해야 되겠죠. 또 아무것도 안 하려고, 무조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그래서 여덟 번째 단계로 이제 뭔가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 자신의 들보를 뺀 그 경험, 거기서 느끼고 깨닫고 어떤 그랬던 과정들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이 나누다 보면 네 잘못이야, 네가 바꿔야 돼, 이런 얘기 안 해도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뭐 그런 얘기만 해줘도 충분히 이제 이분이 깨닫고 같이 뭔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단계로 다시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정말 깨달은 것 같으니까 진짜로 달라지겠지, 그게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좀 변화된다 하는 것은 이런 아주 긴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이 사람 변화되겠지, 이렇게 기대했다가는 또 뭔가 이렇게 낙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가 되게 하시고 작품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루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말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쭉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문제에서 또 이렇게 되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부각되고, 계속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시면서 그것을 뽑는 과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뽑아지면 또 형제의 눈에서 티를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을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력하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인내하고 기다리고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더불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아끼며 알아가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뽑았으니까 이웃의 눈에 있는 그 티, 그게 들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들보는 함부로 뽑으면 안 됩니다. 티라고 뽑았다가는 눈알이 뽑히게 되는 이런 식으로 굉장한 상처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할 때에 정말 내 눈에 있는 이게 아픈 줄 알면 다른 사람 눈에 티도 아픈 줄 알아야 되고,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줄 깨달았으면 저 사람에게도 이게 들보구나, 저거 쉽게 뽑을 수 있는 거 아닌데, 저거 쉽게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데,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긍휼히 여기게 되고 기다려주게 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한두 마디 해서 그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절절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저 사람은 왜 안 변해? 내가 그렇게 말해도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것이다. 저거는 들보다.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깊이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지금 부름받아서 연합하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웃의 티, 내가 보이는 그 약점들과 허점투성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다. 100% 그렇다. 예외 없이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단 한 가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곧 나를 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거울처럼 나를 비춰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달라고, 그걸 깨닫고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되는 것이고, 계속 성령을 의지해서 들보를 뽑고 또 형제의 눈에 티를 뽑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성령과 함께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그 연합을 이루고 또 그 몸의 그 역사,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함께 교통하면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역사들을 이것을 통해서 하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주십시오. 먼저 다른 사람이 보인다면 먼저 나를 보고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작업이 선행돼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우리 가정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함께 기쁨으로 자기 눈에 들보를 보도록 성령 안에서 구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성령 안에서 함께 진행해 나가시면서 깨달아 가시고 하나님을 마침내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영 안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